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에 말씀을 사모하여서 기도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 오는 거 보니까 그 여름에 장맛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비가 왔는데 그래도 이 빗속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한 번만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도움을 받아야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만 도와준다고 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과 60년대만 해도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6.25 전쟁과 같은 이 폐허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스웨덴에서 편지 하나가 발견되어서 큰 감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할머니가 55년간 간직한 편지였습니다. 손자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그 언어의 편지가 있었고 그것을 할머니가 아주 고이 몇 개의 편지를 쌓아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와 함께 사진도 옆에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대체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좀 해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스웨덴 할머니는 55년 전에 한국에 가난한 한 소년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할머니가 보내준 그 돈으로 생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한국 글자로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글자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 글자를 처음 본 것이고 그리고 그 글자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도대체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해독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6월 회비 4,400원 정말 잘 받았습니다. 머나먼 스웨덴 나라에서 보내주신 회비를 가지고 저의 학비와 교복을 샀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양치님 자랑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다음 편지 낼 때까지 안녕하기를 빌면서 이만 씁니다. 철자법이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이 씁니다로 하지 않고 읍니다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때 1969년도에 4,400원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 4,400원 받아가지고 학비를 내고 교복을 샀을 정도니까 사실은 스웨덴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받는 한국의 소년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스웨덴 할머니 유품에는 그 외에도 많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한국의 아이를 계속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편지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공삼현 씨라는 분이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지금 나이가 66세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매달 보내준 돈으로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되었고 그는 교감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장로님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소감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만나 뵐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웨덴으로 기꺼이 달려가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 나라 양친에게 받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주위에 더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인터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보내주었던 그 돈으로 이 어린 아이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회의 큰 일꾼이 되었으며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되셔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움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사실은 쉽게 그 도움이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늘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냥 한 번만 너에게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야곱의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문제로 가정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셨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 반복하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 오드라는 히브리어는 단지 그 사람의 그 어떤 한 시점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반복하고 지속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은 벌써 이 창세기 35장을 흘러가면서 벌써 야곱에게 5번째 벌써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 사람들은 일부분 그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이 가정의 문제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기억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만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가정의 문제 때문에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다시 나타나셔서 지난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덜주셔가지고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오늘 본문은 35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장에 약복 강가에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라고 분명히 3장 전에 벌써 야곱의 인생에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뒤에서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 아주 부정적인 이름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승리의 그 긍정적인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이 계속 야곱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움에 함몰되어 있을 때는 자꾸만 세상의 자녀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그 기억됨의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너는 예수님 목숨값으로 산 귀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다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야곱의 그 믿음의 기억들을 덜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다른 믿음의 기억을 덜추어 주셨는데요.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야곱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야곱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위의 세대인 이삭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이삭 위에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듣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가정의 이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서 야곱은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후를 잘 살펴보면 실제도 야곱의 삶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야곱의 가족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오늘 어머니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 보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또 27절에 보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 드보라, 자신의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도 죽음을 맞이하였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베냐민을 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버지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였으니까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잘 들어보면 이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가족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축복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면 사실 결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놓다가 자신의 아내까지 죽어 있는 상황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니 이걸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신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삭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지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베델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지난날 베델로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지금껏 잊어버렸던 그 베델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삶에 지쳐서 힘들어서 다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기억나는데 특이하게도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지난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